올 한 해의 일들을 되돌아보면 남아있는 감정과 생각들이 은혜와 감사,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혹 불안과 위기, 초조, 걱정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을 마무리하며 2024년을 준비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생각에 감사와 은혜와 소망과 기대감이라는 그 생각과 단어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빛과 소금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의는 무엇인가, 또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무리되는 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자신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은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고 이 가르침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바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집의 기초를 비유하며 선포된 말씀, 이 가르침대로 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의 말씀을 보면 열매라는 최종적인 결과물을 통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에 우리의 삶과 선택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합당하도록, 준행하도록 당연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과 가르침도 강조되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물론이고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몇 번이나 들었고 묵상했을 우리들에게는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까운 사람이십니까? 이 명확한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기대감 없이 듣고 끝나는 사람에 더 가깝습니까? 다시 말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더 가까우십니까? 나이와 연령대를 집 짓는 과정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와 30대는 디자인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혹 터를 파거나 다진 후에 본격적인 기초공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가까울 것이고, 40대와 50대는 지배 공사는 이제 마무리되었고 일부 리모델링이나 보수공사가 진행될 시기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또 60대 이상은 완성된 집에서 노를 보내며 후손들에게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은 시기일 것 같습니다. 어느 연령이든지 오늘도 고민하며 디자인하고 공사를 하고 보수하며 더 튼튼히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 집이 우리가 매주 모여드리는 예배와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고 있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말씀 위에, 주님의 뜻 위에 세운 반석과 같은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과 산상수훈의 첫 가르침인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시편 1편도 말씀의 준행 여부를 기준 삼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과 형통을 누리고 의에 이르는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죄인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열매와 결과, 그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여쭈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집을 어디에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을 소망하고 누리며 혀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과 시편 1편의 말씀은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배움과 말씀대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또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집은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집이 되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라지는 집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 성경 말씀에 그 중요도와 이유가 담겨 있지만 세 가지의 성경 구절을 찾아보며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우리 인생집을 견고하게 하는,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세 가지의 재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듣고 준행해야 되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끝난 뒤 노아의 후손들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홍수 심판 뒤 노아의 후손들은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으로 추정되는 시나이 평지에 모여서 성과 성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쌓은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벨탑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1장 4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자 했고, 두 번째는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그들이 사용한 건축 기술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벨탑을 세운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물론은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히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지만 그 무지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며 구운 벽돌과 역청이라는 두 가지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바벨탑을 지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그다드 주변에는 집을 건축하기에 적당한 자연석, 큰 돌이 많지 않기도 했지만 진흙과 모래를 반죽한 것을 고온의 불로 구운 벽돌은 자연석보다 더 튼튼했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운 벽돌을 이용해서 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서 온 세상을 뒤덮었던 홍수의 심판을 피하려는 그들의 계획에 적합했습니다. 또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역청은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방투제의 역할을 하는 물질로 홍수보다 더 높이 쌓아 올린 바벨탑이 혹시나 스며드는 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역청을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홍수의 심판이 있을지 모르는 걱정과 불안에 이들은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홍수 심판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홍수 심판이 다시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하늘에 따뜻한 바벨탑을 만들면 될까요? 아니면 노아처럼 방주를 또 만들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집이 흔들리지 않고 홍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아멘. 홍수 심판이든 다른 그 어떠한 형태의 심판이든지 우리의 생명,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비와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집과 터전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반드시 있어야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운 벽돌을 만들지 않고 역청을 모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방수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더디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구원과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떠한 비바람 속에도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으며 우리가 짓고 있는 인생의 집에 재료로 삼아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첫 번째 재료를 삼았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보라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사야 예언자는 당시 강대국이던 아수르에 의해 압박과 침략을 받으며 깊은 절망과 고통에 빠져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믿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수르가 오늘이라도 당장 더 많은 군대를 끌고 와
남유다를 함락시켜도 이상하지도 않을 상황입니다. 저항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버틸 만한 작은 힘도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밑바닥을 보인 이 상황에서 어떠한 근거로 이사야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선포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의 이 선포, 명령 안에는 지금은 멸망에 빠져 있지만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존재인 이 이스라엘을 달에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과 희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태양이라는 존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태양이 보낸 빛을 받았을 때 이 달은 밝게 빛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자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깊은 어두움 절망에 빠진 이 남유다를 향해서 비록 지금은 깊은 절망과 어둠 한탄만 남아있지만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으로 나아갈 때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위기, 고통과 절망과 깊은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빛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둠에 빠진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집에 출구 없음이라는 경고등이 켜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행하심, 능력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빛을 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밝음으로, 빛으로,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염려와 어두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과 능력을 통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과거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이 주님의 행하심, 그 행하심을 기대함으로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담긴 기대감이라는 두 번째 재료로 우리의 인생집이 더욱더 견고해졌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기다림이라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없었도다. 아멘.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11절에 너풀거리며라는 단어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둥지 위에서 자기 새끼 독수리 위에서 너풀거리는 것처럼 그 위를 맴돌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이죠. 이는 둥지와 새끼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이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행하실까, 무엇을 해주실까라는 고민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계획이 부족하다거나 오류가 있다거나 뭔가 이상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행하시기 그 직전까지 자신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기 위해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고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집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아니,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는 사자성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활용, 점정이죠. 예, 점정. 예. 예, 일을 마무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지만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적합하며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섭리를 행하시기 그 직전까지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을, 더 적합한 것을 주시기 위해 마지막 그 점 찍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고민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시에 기다림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과 문제, 어둠이 분명히 있지요. 밝음이 언제 올까? 주님의 행하심이 어떻게 나타날까? 언제 나타날까? 고민되는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에 고민하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여유롭게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분명히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라는 숫자만 바뀔 뿐이지 어쩌면 우리의 문제와 상황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계시며 행하시기 위해, 마지막 그 점을 찍기 위해, 크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찾아오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던 일상의 걸음을 멈추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어떠했는지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도우심이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염려는 물론 그 해결 방안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심을 믿으며 소망하며 확신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떠한 방향과 길로 인도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길에 더 순종하며 기다리며 걸어갈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는지, 왜 나에게 능력이 임하지 않는지를 고민하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그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주신다면,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이미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집은 고민과 걱정으로 얼룩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집,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한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이러한 집을 당연히 지어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며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은 집은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어떤 재료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으셨습니까? 다가오는 2024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동행, 기대감, 기다림이라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지금 디자인하고 있고 기초를 다지고 있으며 골격을 세워가는 집, 어쩌면 고수하고 있는 그 집,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줄 집, 그 집의 가장 중요한 재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른 재료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더 좋아 보이는 재료가 있을 것이고 대체 불가능한 재료들도 눈에 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집은 유행이나 화려함이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 편리하기 위해 짓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튼튼하게 짓는 것이지요. 유행과 같은 화려함이나 세상과의 비교가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이끄시는 은혜와 말씀을 따라 동행, 기대감, 기다림이라는 재료로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에 함께 모여드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의 많은 곳들이 나를 부르고 있으나 우리의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며 어떠한 비바람에도 우리의 집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해 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으로 말씀과 결단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결단,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의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흔들리며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대신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집에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시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하고 유일한 반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